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11번쯤 제자들과 또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그때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씩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있은 후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을 때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11명의 제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실 때의 상황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일부러 나타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일부러 나타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 자, 그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는 어쨌든 그 모양새는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간 것과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마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봤는데 어떻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도 의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자기들이 버린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 많이 당황했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많이 걱정했지? 그러나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났어. 이제 모든 것은 지금부터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적어도 예수님이 뭐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조종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사주를 받고 목청이 터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백성들, 아무 죄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빌라도, 예수님에게 끊임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던 로마 군병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예수를 계속 따라다닌들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갔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3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그물이에요. 그 그물을 던지면서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추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는데 희한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떠난 지 3년이 됐지만 평생을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이름만 바다지 사실은 큰 호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그물을 던졌다면 안 던져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들이 그물을 처음 던져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늘 하던 일이고, 물론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던져보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왕년의 그 실력이 어디 갔겠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했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지형,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의 어종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건 여러분 확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 못 들어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이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못 들어가도록 막으시고 방해를 했을까? 만약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이 3년 만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지.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우리가 헛된 꿈을 꾼 거야. 이제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어부로서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자신 있는 일에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3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던진 것인데 한 마리의 고기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에게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는 사실 그 사건만 보고는 평가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는 저보다 연배가 10년도 더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지금 은퇴했지만은 아주 늦게 신학교를 오셨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왜 신학교를 오셨나?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셔서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진짜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는 일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려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철없던 시절에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정말 목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시간 고민을 했대요. 결론은 내가 신학교를 안 가면 계속해서 내 인생이 꼬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뭐 차라리 신학교 가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일하다가 자꾸 일이 안 되면 이거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자꾸 길이 열리는 거야. 자,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면 길이 막혀야 되잖아. 그래서 도망치려고 가서 보니까 금방 배가 떠났더라. 아니면 배는 있는데 폭풍이 거세게 불어서 배가 뜨지를 못했더라. 뭐 이래야 말이 되는데 도망치는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합리화를 시켜요.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걸 보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꾸 우리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환경만을 보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까? 이걸 반드시 분별해야 돼.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기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구나. 자,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할 때는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이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더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딱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까?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다 막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두고 애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물 안에 고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누군데?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은 자기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어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에게 실력도 있었고 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2번만 하면 될 거야. 그러다 날밤 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일을 한 해 이태 해본 게 아니야. 적어도 이 분야에는 내가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아. 그러면 일이 안 되면, 그물을 던졌는데도 계속 안 잡히면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기도도 해봐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만 믿는 거예요. 예전의 경험, 됐을 때의 경험,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 날밤 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셔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십니다. 새벽녘에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때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잡혔어요. 11절에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정도의 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던진 그물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그물 안에 어떻게 딱 한 번 던졌는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기가 몰려있는 곳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이 모든 물고기를 그대로 다 그물 안에 들어가도록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3년 전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명하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만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분이 물고기를 흩으시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분이 물고기를 몰아넣으시면 잡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내가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판박인지 몰라요. 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처럼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고기가 어디쯤에 있을지를 알고 거기다 그물을 던져서 쉽게 고기를 잡습니다. 재리의 밝은 분들은 어디에 돈이 모이고 어디에 돈이 모일 곳을 알고 그곳에다 미리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어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시면 고집 피워서 밤새 그물을 던지지 말고 한 번쯤은 뭐가 문제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주님하고 붙어 있는 것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내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나처럼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종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져보느냐, 얼마나 그물을 열심히 던지느냐, 그거보다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기도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막으시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한 번의 축복으로도 지난 30년 동안 던진 빈 그물도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적,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기적과 이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던진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며 그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